저는 약 14년 동안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예배가 없던 그 자리에, 기도가 없던 자리에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했던 그 병원은 지하 2층과 지상 10층에 제법 커다란 전문 재활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병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정말 고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사람의 그리고 어떠한 단체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약 14년간을 사역을 할 때에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이 병원을 개척해서 사역할 때에 참 신기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10층에 약 80평 되어지는 이 문화센터에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또 속이 메시꺼웠고 토할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안에 어떤 소독약품 때문에 내가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껍다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사역을 1년간을 해도 그러한 어지러움과 속의 메스꺼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의 이러한 증상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병원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병원은 전대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이 재활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전문 병원입니다. 닥터가 23명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대 출신의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마도 제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0층 문화센터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어느 누구의 지원과 어떤 단체의 지원이 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떠한 성경책을 사거나 어떠한 키보드를 사거나 이러한 재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에 있는 낡은 키보드를 가져다가 그 10층 문화센터에다 놓고 또 제 집사람이 그 키보드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었으며 저는 앞자리에서 찬양 인도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참 찬양을 하는데 키보드가 전원이 나가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쓰고 있는 이 키보드가 낡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전원이 나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병원 앞에 약 1,300명 모이는 어떠한 저희 교단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희 병원으로 제법 가격이 나가는 일본의 야마 키보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고 좋았던지 지금도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때 감격이 나옵니다. 그것을 받아보고서 기뻐서 저와 제 집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이 나가는 일은 없겠구나. 이제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하고 멋지게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를 이제 조립해서 이제 세워놓고 제 집사람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제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값비싸고 멋진 야마 키보드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했던지 모릅니다.
처음 받자마자 설치하고서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전원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니 이 멋지고 값비싼 야마 키보드가 왜 전원이 나갔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속에 영적인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이 키보드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 앰프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앰프가 그리고 이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한 번씩 전원이 나갈 때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키보드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제 간증을 말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이 사회에,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키보드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앰프에 어둠의 영이 붙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정철 영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철 영어를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세대거나 그 또래들은 정철 영어를 분명히 들어보았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보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철 씨가 언젠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프로에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비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행이 얼마나 깊었던지 나중에는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그 간증 프로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아들아 말해봐라. 저는 아버지가 저를 따라서 교회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의 간절한 그 소원을 들으면서 정철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를 한 번만 다녀달라고 하는 아들의 간절함 때문에 정철 씨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번 한 번만 교회 다니고 안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교회를 아들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가져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느 타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받게 되었고 귀신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그의 삶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쟁이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철 씨는 자기의 그 탤런트, 영어라는 그 재능을 가지고 정철 영어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영어로서 가르쳐주고 또 영어 예배 드리는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영어 성경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저렴하고 볼품없는 키보드를 썼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더라도 이 정철 씨는 아주 값비싼 앰프와 멋진 스피커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영어 선교를 하게 되는데,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앰프가 나가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정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앰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앰프에 손을 대고 명령했다라고 말합니다. 앰프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소리가 나지 않던 앰프에서, 그리고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직접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느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이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이 귀신들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얻게 하려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사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별이 바로 사단의 원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호자하는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또 그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나르시스트 같은 그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해. 나는 너무 멋져. 내가 하나님처럼 올라갈 수 있어.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 속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에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큰 붉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자신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자기를 따르는 그 존재들로, 마귀들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바로 우리의 삶을 파괴도 하지만 그 밑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리면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귀신이란 존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단으로 말하고 있는 김기동 씨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영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디에서 생겨났고 어떻게 왔는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단과 마귀 밑에서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귀신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귀신은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할 때에, 특별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말할 때에, 그리고 병든 자에게 말할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말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오물을 말할 때, 그리고 음식이 부패했을 때에, 거기서 벌레가 끓을 때, 그리고 냄새가 진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특별히 밤과 같은 어두운 때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오물을 밟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더럽습니까? 바로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 더러운 존재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을 명령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면 떠나가게 선포합니다. 또한 귀신에게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러한 귀신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지역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5천만의 작은 땅덩어리에 영남과 호남으로 동서가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는 사악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 위에는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세대와 세대
간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을 갖게 하고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페미니스트가 발생하였고 정말 남성을 무시하고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분명 사단 마귀가 있고 그 아래에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사역을 14년간 했던 그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권사님이 그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저는 병원 선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뉘어져서 교회 예배당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고 또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예배드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못 들게 방해하고 이러면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가 없었던,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는 화정동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 2,000명이 넘는 아주 커다란 교회가 제 집에서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덩치가 커다란 장정들이 검정 양복을 입고 그리고 귀에는 뭔가를 이어폰을 끼고 무전기를 손에 들고 교회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지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그러자 그 덩치 큰 사람 뒤에 어떠한 성도가 저를 빤히 보더니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들여보내세요 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고 저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졌는데 이 커다란 2,000명이 넘는 이 교회에 예배당을 사로잡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교회 바깥에 또 무리가 있었는데 이 교회 나간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 예배당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문적인 보안업체를 고용해가지고 무력으로 그 사람들 제압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분명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어떻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고 갈등을 만들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리고 귀신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 속에서도 엄마와 딸과 또 아버지와 자녀들이 갈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부간에 갈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뒤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더러운 그 귀신아, 말 못하고 귀머리거리 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질병 뒤에는 놀랍게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고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너머에 어떠한 어둠의 영이 붙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선포하면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삶 속에서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고 두루다니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고 자녀들을 파괴하고 내 삶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또 그 밑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를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냐? 그러자 이 사단 마귀가 말하길 두루다니면서 있다가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이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고 자녀들을 치시게 된다면 저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그리고 그 밑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 밤낮 참소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건강을 쳐보십시오. 물질을 쳐보십시오. 자녀들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성경에선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써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 그리고 귀신은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또 참소하고 참소했지만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혀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돌파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갈등을 조장시키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를 붙잡고 나를 삶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는 지병의 영은 떠나가길 선포합니다. 재정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가길 원합니다. 갈등을 조장하는 어둠의 영도 떠나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그 뒤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길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